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 사도행전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또 앞으로 한 장 가셔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여기는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예수님의 삶에 나타난 말씀과 성령의 조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의 삶에 나타난 말씀과 성령의 조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도들의 삶과 사역을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 그대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즉 사도들도 예수님께서 배운 그대로 행했는데요. 즉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즉 말씀과 성령의 성격에 있어서도 사도들은 정확하게 예수님과 또 닮아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고 말씀과 성령의 그 성격 그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은 제자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못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하겠죠.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지. 사도들도 예수님 제자들 그렇게 못 살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고 또 말씀과 성령의 성격에 있어서도 똑같은 의미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 집사라든지 또 이 신약에 나타나 있는 다른 제자들을 보더라도 성도들을 보더라도 이런 특징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사역을 보게 되어지면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둘을 다 강조하면서 둘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죠. 말씀과 성령. 각자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같이 읽었던 이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두 사도라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인데요. 그들이 이고니온에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들이 말씀을 전하였음을 알려주고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뒤에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증언하시되 말씀만 증언한 게 아니고요. 그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15장 18절 1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여기서 나는 바울을 말하는데요,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바울 또한 복음을 전하되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였음을, 성령과 말씀이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죠.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2절, 또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또 사도 바울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라고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겠죠.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통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되, 말씀을 전하되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그러면 사람들이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할 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실패해서 나온 경험이죠. 뭘 했느냐? 복음을 전하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을 알게 하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만이, 성령의 능력만이 역사할 때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거죠.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천사 말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쌈박하게 논리적으로 아무리 말해도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절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믿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체험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여기저기 다니면서 단순히 말로만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성령 역사해 주시도록 사모하면서 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되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되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는, 이게 정말 우리가 정말 이래야 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말씀을 전하는 자도, 전도하는 자도, 복음을 전하는 자도 모두가 다 공히 이렇게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사모해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사도들이 예수님처럼 성령과 말씀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그들이 전한 이 말씀, 메시지, 복음은 어떠한 성격이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아요. 예수님을 닮아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을 때에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되, 예를 들어서 뭐 기복주의 말씀이라든지 율법주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거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복음을 전하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사도행전 8장 12절에
빌립의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14장 22절 사도행전, 19장 8절, 20장 25절, 28장 23절 31절에 보게 되지만 사도들도 뭘 전했느냐,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이 사도들과의 차이점은 뭐냐? 점차적으로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이시오, 그분이 하나님 나라 왕이신데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같은 거죠, 결국. 하나님 나라 왕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살아계신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 왕이신데, 하나님 나라 주이신데 그분을 전하는 거죠. 그게 십자가 복음이죠. 십자가에 죽으사 부활하신 온 우주 만물의 왕 되신, 온 우주 만물을 구속하신 그 예수님,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들은 힘있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같은 성격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심각한 게 뭐냐면은 실은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전한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받기를 바란다. 그래서 강사가 무슨 우스갯소리를 많이 해주기를 바라고, 그냥 말씀 듣다가 그냥 웃고 그냥 간단히 끝나버리기를 원하고, 또 뭐 그냥 또 그렇게 막 우스갯소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말씀 듣다 웃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말씀의 내용 자체가, 말씀의 질 자체가 너무나 가볍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냥 겨우 마음의 1호 정도나 어떤 마음속에 육신의 기쁨 정도만을 주는 그런 정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그리고 많은 우리 성도들이 그런 걸 원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가운데 생명이 없는 거죠. 말씀에 생명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리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성도들의 귀에 거슬리지 않는, 그냥 들을 때 편안하고 좋은 그런 말씀만 전하려고 하는, 정말 심각합니다. 강단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말씀은 대쪽 같았어요. 불 같았어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정말 가만히 안 뒀어요. 너무나 준엄한 말씀을 전해요. 근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그랬던 거죠. 왜요? 정확히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전하냐. 그러니까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날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강력히 전파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거죠. 세례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고린도서 1장 23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사람의 비를 맞춰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것이 뭐냐?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뭐다? 미련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강력히 전했어요. 왜? 그것만이 사람들을 살리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뭐였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볼 때에 이방인들이 볼 때는 바보 천치 같은 짓이야. 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냐, 온생을 구원한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뭐예요? 거리껴지는 거예요. 그들의 그 메시아 관에는요, 유대인들의 메시아 관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와가지고 죽어서 부활한 이런 메시아가 아니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바로 심판주로 와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관이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런 메시아가 아니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죽었다, 고난받았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유대인들은요, 거리끼는 거죠. 근데 그들이 거리끼든 말든, 그들이 뭘 받든 안 받든 상관없어요. 왜? 이 복음을 받아야만이 살기 때문에. 그들의 비를 맞춰가지고 복음을 약화시키지 않아요. 강력히잖아요. 오늘날 강단에 이 말씀 회복이 필요한 거죠.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교장들, 구역장님들이나 우리 교사분들이나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분이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께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다. 천국은 이미 임했잖아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오시면서 천국이 이미 시작됐잖아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살고 싶냐? 그러면 회개하고 믿으라. 순종해라는 거예요. 네. 회개하지 않으면 주여 주여 아무리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그게 경제든 그것이 건강이든 뭐 그것이 뭐 직장이든 그다음에 그것이 기업이든 어떤 삶의 영역이든 주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거기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죄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정확히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감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정확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전했던 것이죠.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모할 자 예수님뿐이 없는 거예요. 돈이요? 그거 사모하면 죽어요, 여러분들. 돈 사모하면 죽어요. 돈이 우상이잖아요. 돈 우리를 살리지 않아요. 운동하면 안 돼요. 살린 것처럼 보여주는 거지. 생명을 주는 것처럼 보여주는. 돈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아요. 오직 누구만이? 주님만이. 그러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치유자고, 주님만이 우리의 지혜고,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거룩함과 의로움을 줄 수가 있고,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모할 자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사모할 자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복음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래서 자기는 온전히 예수님만, 시험하고 계신 그 주님만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열망했던 거죠. 열망했던 거죠. 주님 알면 끝나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만 만나서 알게 되어지면 다 해결되어져요. 왜요? 그분이 생사밖에 주관자고 그분은 모르는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줄기차게 사도 바울은 그분을 알기를 구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죠. 자, 사도들이 감당한 사역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 기름 부음으로 감당하고요, 성령께 민감하여 성령께 순종함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과 성령에게 민감하여 순종하는 이 삶의 조화가 되어져 있는 이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병고쳐 기생을 쫓는데 이렇게 말해요. 정말 우리가 이런 것이 있어야 정말 사모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걸 사모해야 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냥 안수하지 않고요, 사도 바울의 몸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수건이나 앞치마 가져다가 병든 자 귀신을 가져 얹어놓기만 해도요 병이 낫게 되어지고 귀신 떠나게 돼요.
얼마나 이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했던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얼마나 충만했던지. 정말 놀라웠던 거죠, 성령의 능력. 그러면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0장 21,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올라가면은 거기서 잡혀있게 되어지고 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혹은 죽을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이. 근데 올라가야 돼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자신이 잡히게 되어지고 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죽을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왜요? 성령께서 그렇게 가도록 이끄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미 성령은,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될 것을 알고 있어요. 왜? 거기에 올라가서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으나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사도 바울한테 있음을 성령이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핍박 있고 환난이 있으나 사도 바울이 올라가기로 결정하고 올라가요. 근데 그걸 뭐라고 변하거든요? 내가 성령께 매여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뭘 말하냐면 성령께 어쩔 수 없이 끌려간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성령의 감동이 충만해가지고 성령께로부터 그 강력한 소원에 힘입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끄심을 아는 거죠, 사도 바울.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떠나게 하고 뿐만이 아니라 또 성령이 이끄시는 줄을 알아요.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성령이 이끄신 대로 순종해서 가는 거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민감해서 순종하는 삶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게 성령의 능력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성령께 민감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만 있어서도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도 안에서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너희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귀신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너희가 또 성령의 인을 따라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그래서 5장 25절,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서 걸어가라, 그런 말이에요. 성령 행할지니가 영어 성경 보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죠. 또 성령보다 뒤로 가지 말라는 거죠. 성령과 보조를 맞춰서 똑같이 가라는 말이에요. 성령과 동행하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가란 말이죠. 너무 늦지도 말고 너무 빠르지도 말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같이 똑같이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개인도 교회도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잘 보여주는 교회가 어디냐?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그래서 안디옥 교회 그들과 선지자들 같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서 교사는 뭘 상징해요? 말씀을 상징해요. 말씀, 교사. 선지자는요, 성령을 상징하고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요? 따로 순종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도 보면은 그거 뭐예요? 이 성령과 말씀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이 조화를 이루는,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 통치의 말씀, 성령은 성령의 능력과
성령께 민감하여 성령께 순종하는 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성령.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네 가지 부류로 분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는 교회, 가장 심각한 교회. 이건 그야말로 뭐 이단이나 다름없는 교회, 이단이나.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는 교회.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사두개인데, 사두개인데. 그들은 말씀도 없고요, 성령도 없는 자들이에요. 누가 사두개인? 가장 나쁜 교회. 두 번째는 말씀 없이 성령의 능력과 은사만 나타나는 교회. 이 고린도 교회예요. 이 말씀이 없으니까 뭐 사람들이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성숙하고 변화되어 가려면 우리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절대 사람 변하지 않아요. 그냥 고린도 교회 매일 싸우는 거예요. 말씀에 복음이 없으니까. 뭘 있는데? 성령의 능력,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변도 있고 뭐 치유은사, 축사은사, 강력하게 성령의 은사 능력 나타나요. 근데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다 어린아이 같아. 육적인 성도죠. 그래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네가 거냐 내가 거냐, 내 은사가 더 뛰어나냐 네 은사가 뛰어나냐. 교만해가지고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고. 가장 좋은 교회가 뭐냐? 말씀도 있고 성령도 있으되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 주님이 통치하시는 말씀, 그러면서 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그 인도하심이 이 조화를 이루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함께 어우러진 조화된 그런 교회가 보다 그게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꼭 기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때도, 말씀을 선포할 때도, 말씀을 가르칠 때도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그 열매를 맺게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모두가 또 교회가 또 가정들이 쓸 수 있게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